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미워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오실 성령님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미워하리라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역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성공, 명예, 권력을 우상화하고 섬기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믿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종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주인인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종인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나를 따르며 내 말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인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종인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박해를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또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불이익 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미움이 없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완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세상의 미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같이 놀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위와 같은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를 핑계 못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며 율법을 지키는 척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눈에 보였겠지만 그들의 실체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돈, 명예,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봤거든요.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25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즉 부당하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구도 자기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악과를 먹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것을 먹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었습니다. 또 하와에게 이야기하니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사단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결과는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누구도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의 책임은요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읽고서도 뱀이 속였구나.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구나. 아담과 하와의 죄의 책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뱀이 속였다는 거예요. 뱀이 속이지만 않았으면은 먹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해서 직접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사람이 죄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가 이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기능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다.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주여. 율법 그거는 이제 완성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거 아니냐. 율법의 기능은 다 끝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면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진리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마지막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도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언어로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보호자, 상담자, 중보자, 돕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여.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내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하루 종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으세요.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아무튼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배가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삶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중보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24시 기도, 정시, 무시기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믿음과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징조를 주십니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시고 죄의 책임이 모든 죄의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엎드려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당하는 어려움과 또 고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의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